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최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한 주 없으면서 진짜 바빴는데 오늘 와서 함께 해주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좀 제 심신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11월 24일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대가 끊어져서 말려가지고요.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니까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새로운 것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하지 않고 사람들과 즐겼던 이야기입니다. 금식하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요 앞에 이야기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교직원 회의 때 말씀드렸던 세리 마태 잔치에 같이 갔었던 이야기고, 죄인들과 섞였던 예수님, 자주 만나서 밥 먹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 왜 당신은 이 시간에 금식하지 않고 먹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인가요? 서기관인가요? 통상적인 같은 계열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뭐 했던 사람? 함께 지지했던 사람. 예수의 길을 같이 준비했던 사람.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이 있는데 이것을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다가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 없고 새 부대에 담아야지 제대로 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는 되십니까? 저는 성경 이 얘기 들을 때 왜 완전 동문서답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예수님께 반문을 했던 그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반문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그룹입니다. 물론 열심당원도 있지만 거긴 정치색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색은 이 색입니다. 바리새파는 진보주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마카비 왕조 때에 신구약 중간차 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카비 가문 내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연구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3,400년을 지키니까 3,400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또 다른 보수가 되겠지요. 어쨌든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이런 진보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당시에 이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SNF파는 현 세상을 떠나서 저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랍비는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선생이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랍비여, 라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랍비라는 말, 서기관이라는 말, 이 학자들 얘기해요. 당시 대학 교수,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침례 요한은 어느 분파에 속한 사람과 좀 가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중에서 어딜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서기관들 중에 어딜 것 같아요? 자, 이걸 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대요. 먹었대요. 그리고 요한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했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요한은 어디에 조금 가까운 사람일까요? 어디에? 어디에? 틀려도 괜찮아요. 역시 학교에 있어서 이게 꼭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 이 요한은요, 이 SNF파와 조금 더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SNF파 사람들은요, 이런 데 살았어요. 쿰란이라고 사해 주변에 가면 동굴에 살았고요. 이 실은 쿰란에서 나온 유물이 DSS라고 해서 Dead Sea Scroll이라고 해서 이 사해 사본이 1948년에 발견이 돼요. 이건 되게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책들이 이제 나눠졌다고 생각했지만 합쳐졌다고 보여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던 고고학적 유물이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 사회 주변에 있었던 이 쿰란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 와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양치기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들의 일은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후대까지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건주의, 초월주의 신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했던 이 요한이 이런 사람들의 계열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와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요한의 가르침은 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랐죠. 요한이 어떤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죠. 침례 요한의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깨우치는 어떤 영적인 수준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가 넘어가지 못했던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교적 전통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요소가 있나요?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안 지내요?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추도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추도 예배가 진짜 성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제가 아는 지식과 상식 안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굳이? 이런 거였습니다. 굳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세대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추도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정서지요. 그렇죠? 우리 안에 토착하다는 신앙이고 이것이 성서적인 어떤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선을 크게 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같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관습화되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세상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는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쳤지만
아직 그들의 삶과 생활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들이나 삶의 방식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고 이것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쯤에 요한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요한의 사역을 했지만 요한은 정작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가 금식 시즌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왜 여기서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매 먹고 마시고 게다가 세리들까지 만나면서 그렇게 지냅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조금은 따지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 아드님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다녀왔습니까? 연애 가셨습니까? 가실 때 현찰만 들고 가세요? 음식 뭘 가지고 가셨나요? 해 가고요. 해 갔어요? 사 갔어요? 해서 갔어요. 뭐 밥만 가지고 가셨어요? 아, 그렇죠. 통닭. 예, 그럼 꼭 필수품이죠. 한 마리? 예. 예, 여러 번 가져갔죠. 자, 거기서 그 면회실에서 만났었나요, 혹시? 퇴소하고, 예, 하루를 같이 그렇게 했었고, 펜션 빌렸고요. 나중에 자대 가서는 안 갔었나요? 갔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자녀한테 갈 때요, 그 음식을 싸가잖아요. 그 아들이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네. 걱정도 되죠. 이렇게 힘든 데이트니까. 근데 자녀가 먹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애가 좋다. 근데 전에보다 많이 먹으면 더 걱정해야 되는데, 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뭐 좀 부족하면 더 사줄게.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실은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과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있으면 체하고 몸이 안 좋아질 텐데, 부모들은 그 자녀를 만난 그 기쁨에 좀 더 먹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좀 부족하면 돈도 주고 가고 뭐 더 사다 주고 가고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난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쁘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난 기쁨 속에서 맺어지는 그 추억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텐션을 조금 땡겨놨지만, 정작 말씀의 근원이고 창조했던 내가 이 자리에 왔다면 나는 이제 너희들과 그 텐션을 내려놓고 뭐 할 시기야? 같이 사귀고 놀 시기인데 내가 볼 때는 타이밍이 안 맞아. 그때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지금 미래인재반에서 공부하다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나이 든 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와서 전 되게 놀랐어요. 모든 선생님들은 제 교무지원센터로 모이시고 모든 학생들은 과학실로 모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8시쯤인가 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와서 이거 뭐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네. 혹시 도난 사고나 뭐가 있을까? 우리 학교에는 없는 일들이 이제 도난 사고인데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뭐 불이 나게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딱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치킨이 있어요. 그 과학실에 아이들을 먹으라고 치킨을 다 깔아놓고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걸 아이들을 다 먹이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줬어요. 책 보고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너무나 깊은 게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그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의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그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클리어 언더스탠딩이라는 건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의무로 기치로 한 것들, 바리새인들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율법을 다시 율법화 시켰던 법칙들을 나도 지켜야지 마음이 편해. 이런 거예요. 쉬운 걸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는데 여러분 헌금 낼 때 새 돈 내세요, 새 돈 내세요? 예전에 새 돈 안 내면 엄청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요즘 새 돈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리고 사감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그 뭐 미국에 가신 홍 무슨 목사님이셨어요. 홍도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참 되게 바른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는데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야, 새 돈이 없으면 다려야지. 다려서 내. 나중에 좀 커서 생각해봤어요. 돈의 가치가 다리나 안 다리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 중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처럼 이것을 사람이 만들었던 하나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찝찝한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규정했던 것들을 같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들이 규정한 많은 율법들을 지켰고요.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했어요. 아, 요한의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직 뭐는 바뀌지 않았어요. 삶의 형태와 생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머리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금식은 어떻게 실행되었냐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실행됐는데 어떻게? As an act of merit이에요. merit은 이거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누구의 이익? 내 이익. 즉, 이 금식은 유대인들이 은혜 받는 행위로서, 은혜를 받는 하나의 이익을 받는 하나의 행위로서 지켜졌고, 이것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매주 이틀을 하면 훨씬 더 내게 확실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율법처럼 지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켰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요? 왜 말씀도 안 읽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내 이익과 내 은혜와 내 것을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금식, 내 복 받기 위한 신앙, 받기는 한데 우리의 금식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신앙이나 나의 축복만을 위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재림 기별을 전하면서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떼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진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주 부드럽게, very tenderly,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매우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개념이 아니라 금식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금식을 금식대로 받으면 논쟁이 되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우쳐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여기 내 제자들이 정말로 부족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냐. 좀 너 못 봤니? 중풍병자가 낫고 여기 병든 자들이 낫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금식할 때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채워야 할 시간이 지금이 아니겠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세우기 위한 건데 지금 그 시간을 이렇게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보낸다면 이들이 그 기쁨을 못 느끼니까 내가 지금은 내 제자들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즉 먼저 느끼고 누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긴장하고 긴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의 실체가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느껴야죠.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라고 뭐 합니까? 나름대로의 결심과 나름대로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안식일이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평이하게 내게 당연스럽게 올 때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값지게 여기나요? 아니면 값어치 없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불편할 때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는 천국의 왕자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셨다. 가난한 자들, 부자들, 지혜 없는 무식한 자들, 학식 있는 배우는 자들 그들에게 다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들에게 진짜 구주가 누군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모두가 다 기뻐했다.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시대 소망에 그려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엔 나음이 있었습니다.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보였어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울고 있고요. 그 장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화할 것 같아요? 소리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안테나를 다 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 속에 무엇인가가 잘 풀렸어요. 근데 남의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한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걷기 시작했고 문둥병으로 고립됐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게 바뀌었고 불가능했던 현실 안에서 뭔가 하나하나 보여지는 그 순간이 지금 되었는데 내 제자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같이 기뻐해 줘야지. 그러면서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생각했던 기쁨과 그 가르침만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낀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만큼 못 느꼈고요. 단지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 약간은 경쟁자의 느낌,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후에 이 요한이 감옥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망까지도 나타나요, 요한의 제자들은. 근데 이런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했고, 그 특권을 누린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황제, 임금, 그분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 금식하고 만나 달라고 뗐을 때가 아니라 계신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진리의 빛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중학교 클래스에 가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문제집 피고 수업 시간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클래스에 가서 애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언제 공부하겠니? 지금 목사님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인성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 그냥 너는 해라. 나는 공부한다. 오케이. 괜찮아. 열심히 해. 근데 하다가 제가 딱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얘들아,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집 몇 개 종류인지 아니? 제가 쫙 설명해 줬어요. 쫙 설명해서 요 레벨부터 여기까지는 학원에서 공부한다면 너희 학원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원에서 이 문제집을 본다면 너희들은 이 문제집과 비슷한 요걸 가지고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문제집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기해 줬어요. 실은 제가 그 8개 중에서 5건 정도는 과외를 해봤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쳐 봐서 대충 푸는 방법들을 알아서 툭 던졌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 말이 딱 나오면 뭐야 하고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괜찮아, 공부해. 괜찮아. 하고 들으면 아이들이 그 얘기할 때 뭐 하냐면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렇지. 수준에 맞는 거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있어. 지금 너희 때 배워야 될 게 또 있어. 성적 올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공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느낌과 수학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돼. 정말 미안한 얘기죠. 국어를 잘해야 돼.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남의 얘기도 잘 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문제를 알아듣지.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다 도움이 될 텐데 한번 들어봐. 기쁨을 누릴 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타이밍에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몰입해서 내 삶을 뭐 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이런 사람은 내 삶을 내 앞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바꾸고 싶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옥에서 나중에 죽게 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큰 인물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사명과 이 안에서 하늘에서 줄 그 기쁨만을 생각하고 그는 거기서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에겐 고난도 기쁨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요한이 갇혀있는 그동안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오실 자가 오실 거야, 오실 자가 오실 거야 했던 내가 그 모습을 진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너희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좀 누려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느낀 대로 한번 바뀌어볼래? 바뀌어봐. 이것을 던진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있는 한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는 날까지 생기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금세 초라해지는데 이런 의문이 있다. 초라해진다는 표현이 어쩌면 너무도 애매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배우고 잘하는 것을 멈춘다고 말할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 변화들을 어시장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설명한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느 시점 내가 다 배웠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면
뭐 한다? 잘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이 탁월했습니다. 내 스승이 탁월하니 그 옆에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죠. 자칭 명문대 출신들인데 자기보다 조금 더 학벌이 떨어진 사람이 더 큰 가르침을 가르칠 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굽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즐겨보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같이 거기에 흡수되고 같이 동화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는 해라, 난 나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제 너희가 보고 배운 것, 그 전통이 바뀌어야 될 시기다. 머리는 바뀌었는데 이제 삶이 바꾸려면 바뀐 머리처럼 마음도 바꾸고 이제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했던 금식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10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악한 마음을 풀어버리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압박받는 자들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어려운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같이 배고파 해주고 나눠주는 삶이 금식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봉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굴복하는 신앙. 금식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채워주십시오. 먹는 것까지 다 접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젠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거 다 떼서 남에게 다 주고 당신에게만 매달릴 테니 이제는 내 삶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간절하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금식인데 이들은요. 그 형태만 갖춘 거죠. 예수님은 재해석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생활했으니 충분하고 그리고 저 정도까지는 성인군자가 하는 거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하신 뜻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들의 선한 공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그것을 다 연결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이제는 뭐 새로운 것보단 늘 했던 대로 이 정도 편한 대로 하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 내가 변화할 영적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찾지 못한 거죠. 알았지만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겁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라.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면 조금 느낌이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oken spirit이래요. broken이 뭐예요? 깨진 거예요. 좀 구멍 난 게 아니라 깨져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확실하게 창조주가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배웠던 것만큼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말씀을 느끼십시오.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느끼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배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영적인 원리만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 옷을 천조각을 천조각에 붙이면 둘 다 못 쓰게 되니까 제대로 된 것에 붙이자. 낡은 부대에 새 것을 새 포도즙 넣으면 금방 터지니 새 것을 담아야 된다. 바로 새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혁신의 혁자가 어떤 혁자죠? 가죽혁이에요. 신은 뭐예요? 새신이에요. 갓 벗겨낸 짐승의 둔탁한 가죽을 여러 방법으로 가공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남의 가죽, 남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 여러 공정을 통해서 다듬어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지? 아는 것만큼 새로운 너희들의 마음을 만들어 보고 삶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거 해야 될 때야. 그러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실제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 리벨드 헤랄드에는 한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체의 각 개인들의 사람들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속에 늘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각각 개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죄와 내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널리 퍼지게 하는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사상, 정해진 교리, 변하지 않았던 전통과 내 생각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 불가능하다. 알고 바뀌려는 마음의 결심과 움직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부어져서 그 삶이 더욱더 새롭고 그 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집에 이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에 쓰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며 새로운 것을 받을 만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을 받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영적인 제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즐겼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겁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A라는 길로 갈 때 예수님이 B를 제시할 때는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B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대로 나는 어떻게 서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늘 했던 대로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담을 새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내가 부어줄 테니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이유대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겠니?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게 그 마음을 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